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악전고투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와서 두 개의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마실 물이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 갈증,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물을 먹게 하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 우리 다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시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흡족히 먹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투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원망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결국은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를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됐고 인생의 목마름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비딤에 와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9절에서 16절 어간에 아멜렉과의 전쟁을 소상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예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목이 타고 갈증을 느낀다는 이유로 여호와와 다투고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때로는 불신앙에 빠지는 것 쉽게 저지르고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쉬운 일이 사실은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요,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경우나 어떤 환경이나 믿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전쟁이었었습니다. 즉 그때에 여호와의 영적인 다툼이 실제적인 육적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기에
그들에게 군대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 강한 아멜렉 군대와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해보나 마나 진 싸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아멜렉이 전패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일선에 나가는 싸우는 손, 희생을 각오한 손, 죽기를 결심한 손입니다. 민족을 위한 손이요 대의를 위한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선에서 칼을 잡고 희생을 무릅쓰고 싸운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싸운 것처럼, 일선에서 손에 전도지를 들고 마귀 권세와 싸우는, 전도하는 그 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손이요 반드시 있어야 할 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손에 걸레를 들고 일선에서 청소하는 그 손도 너무너무 필요한 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그 손뿐이겠습니까? 식당에서 혹은 안내로 혹은 주차로 혹은 차량 혹은 교사 혹은 찬양대, 반찬 배달, 조경, 청소 등등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손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손들입니다. 이런 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칼을 잡은 이 손들이 반드시 교회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손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은 하늘을 향한 손입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입니다. 바로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믿음의 손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세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보다 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칼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감정의 칼, 아니면 지략의 칼, 이런 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세의 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존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며 여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기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요, 또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인류의 희망은 교회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칼보다 강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능력보다도 무서운 기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일컬어 말하기를 말씀을 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칼은 우리의 육체를 100번, 1000번 죽일 수 있을지 모랄로 우리의 영혼을 결코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칼인 말씀은 우리의 신은 골수를 쪼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칼은 우리를 살리는 칼입니다. 쥐약을 도려내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모난 부분을 쳐내고 골마 터진 암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어떤 손이냐면 받쳐주는 손, 도와주는 손, 협력하는 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도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손을 지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이 광경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달려가서 돌을 가져다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받쳐 올려주었다라고 본문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론과 훌의 손이 얼마만큼 승리에 돕는 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론과 훌은 목회의 협력자일 뿐만 아니라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아름다운 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만약에 받쳐주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훌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모두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같이 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손 대단히 필요합니다. 모세의 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의 손 꼭 있어야 할 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직분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색 마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신앙 연조가 크기 때문에 감투로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직분자를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도록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혹은 목회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직분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직분자를 세울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무슨 책임을 맡았든지 모두가 다 소중하며 반드시 필요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84편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는 모두가 다 필요한 손이고 반드시 있어야 할 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과 훌이 서로 협력하고 아론과 훌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모세를 협력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귀 권세와 싸워야 할 책임을 우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은혜로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교회가 하나 될 때 힘 있는 교회가 되어 세상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협력이 되면 아무리 강한 아멜렉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지만, 오합지졸이 되면 이스라엘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멜렉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고 서로 갈등 관계가 되고 서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힘없는 교회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툼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성공은 바울을 협력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을 협력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좋게 여기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비비 자매에게 문안하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처음 맺은 열매다.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하였다. 그뿐입니까? 안도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부르바노, 스라고, 아벨레, 헤로디온, 혹은 나기스, 두루베, 두루보사, 버시, 루프 등등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의 목회의 협력자들입니다. 도움을 준 자들입니다.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받쳐준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바울만큼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이름 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느냐,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느냐, 내가 결정할 일인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적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 목회가 빛났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그리고 칭찬받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목회가 참으로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팠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다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노라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좋았노라고,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수아의 손도 필요하고 모세의 손도 필요하고 아론과 훌의 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손들이 있기에 이스라엘이 이겨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라는 말입니까?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이 삼박자가 돼서 아멜렉을 이겼다는 이 사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의 사실이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다른 손이 합칠 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아니했지만 그 강한 아멜렉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세 손이 삼박자가 될 때에 가능했다. 바로 여호와 니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여호와 니시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